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놀비 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되 여세 동안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며 주님의 도를 배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내 뜻과 내 삶의 목표를 세워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의 모습과 같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재건 교회가 다시 재건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손에 복음을,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회 장로 계속 교육과 정기 총회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재건의 신앙들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의 현실과 북한의 삶을 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오히려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의 재건교회가 다시 무너진 재단이 주님 앞에서 무릎으로 다시 쌓여지게 하시고 또 북한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 그 독재 정권이 하루속히 민주주의로 교체되어지며 우상화된 주체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셔서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그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근로자로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이 그 처한 상황들 속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와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함으로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수천 대에 이르러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모든 일에 절제하며 생명을 바쳐 예배하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모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은 사랑과 기도로 중보하게 하사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잘 분별하여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 가운데 던던히 서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산소망으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건강과 맑은 정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실천과 고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공의를 정의를 외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회 각계 각층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한 상황 속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되 영육으로 강건케 하사 주님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방법으로 기다리며 비자의 발급과 신학생 교육과 학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사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더 큰 믿음으로 주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또한 맡기신 바 노예의 모든 교회들을 돌아보며 함께 세워가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모든 가정의 참된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의 출발은 공적 집회를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신자의 경건 생활의 중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의 안경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도 말씀을 들음으로부터이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도 말씀을 통해 되어집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생활합시다.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천국의 모형인 가정이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 중심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환경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세상을 닮은 모습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천국을 지향하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천절 연합예배가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에 인천 대공원에 있습니다. 당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하며 직접 오실 분들은 오전 10시 4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범위는 지난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읽으셨던 사복음서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35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여기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을 평생 섬기며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옴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나의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세상 악한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세대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또 부모님 댁으로 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놀라우신 위로로 그 가정에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이며 구약성경 74페이지고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로 이 날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기쁨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녀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서약의 일부 가운데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세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가 이제 그 부모의 신앙과 또 하나님과의 그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 이 자녀도 언약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이제 부모가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그 책임도 부모에게 있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커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이날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죠.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날들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효를 모른다, 효를 알지 못한다,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효도하지 않고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근본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상에 대한 그 제사에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되죠. 효의 일환으로서 드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육신이 묻혀 있는 무덤이든지 그것이 낙골당이든지 그곳에는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죽은 그 순간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계시지 않는 곳에 우리가 이제 그곳에 부모님이 마치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이제 우리가 무덤을 찾아가고 또 낙골당을 찾아가는 것은 뭐 필요한 일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님을 추억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님의 그 육신과 영혼이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함께 연합되어져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그 장소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뭐 조상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지켜줄 것이다 기도하고 빌고 구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코 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존재에 대한 경배죠, 숭배입니다. 소위 말해서 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서는 효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대한 효를 가르치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말씀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하는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생명과 연관되어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27장에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효를 다하지 못하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하지 못하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냐? 신명기 21장에서는 어미의 말이나 아비의 그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이제 어떤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이야기할 때에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꼰대다라고 하죠. 꼰대다라고.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자기를 가르치는 것인지 정말로 꼰대짓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징책함에 대해서 듣지 않거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에서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에서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요, 성경은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진지하고도 엄격하게 이 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효를 다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러한 도덕, 이러한 윤리, 이러한 효가 무너진 시대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어진 시대입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요즘 시대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져 버렸죠. 자녀들이 가정의 제일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결정, 모든 판단, 그것은 여러분 과거의 세대와는 다르게 자녀들 우선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요, 그래 네가 네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잘 양육하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 양육과 부모님을 향한 이 효의 근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정에 가장 그 높은 곳에 자리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 소중한 것이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정을 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것, 자녀를 잘 돌보는 그것으로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이 이렇게 소중하듯이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하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자녀가 이렇게 소중하듯이 우리가 자녀를 정말 제일 우선시하면서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에 정말 중요한 분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움직여져 가야 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정에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도 여러분 이제 요즘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노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초고령화 시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65세 이상, 70세 이상이 계시는 분들이 갈수록 이렇게 많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노인 공경의 문제, 노인 문제, 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서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한 모델이 되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효와
또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그 효의 모습은요, 자신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과 그 12아들, 그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던 목축업자,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라는 곳은요, 그 당시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대받는 하층민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그 애굽의 문화를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찾아온 아버지와 그들의 형제들을 이제 그 왕에게 소개합니다. 당당하게 소개하면서 그 직업을 목축업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유목민이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많은 정적들, 정치적인 정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약점을 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약점을 잡히고 또 어떤 정치적인 공격을 당하고 또는 어떤 창피를 당할 그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신과 그리고 자기의 부모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왕에게 소개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자녀가 효자, 효녀이겠습니까?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가 효자, 효녀죠. 자기 부모를 창피스럽게 여기는 자녀를 결코 효자라고, 효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 저희 부모님의 세대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오신 분입니까? 일제 통치하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또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고난과 고통, 역경의 세월을 지내오신 분들입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이게 정부와 노동계에서 주 69시간을 일할 것이냐, 52시간을 일할 것이냐, 많은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푹 쉬자라는 취지로 69시간을 주장하는 정부와,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저녁이 없는 삶이다, 장기 휴가가 불가능하다, 누구를 위한 노동시간 개편이냐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 고민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하여 보면은 아주 행복한 고민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산업화 시대를 지나오면서 말 그대로 여러분 밤낮 없는 시간을 보내오신 분입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저희 부모님도 하루 12시간 그 이상을 일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6시, 7시 일어나서 직장을 가게 되면 저녁에 9시, 10시, 늦으면 11시까지도 이렇게 일하고 퇴근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글도 배울 수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고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분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여자분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감지덕지였죠. 그런 시대를 사셨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글을 모른다고 부모님을 창피하거나 어쩌다가 이제 그 부모님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면 그 글들이 이게 철자가 맞지 않죠. 받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쓰던 어떤 그 받침과 우리와 다릅니다.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써버리는 편지들을 읽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지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분이었나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철없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저 시대도 그렇고 저 이전의 시대의 부모님들은 바로 이제 이 민주화 시대를 겪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렇게 사셨던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정의나 공평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그래도 가정을 일구고 또 사회의 어떤 보탬이 되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땀으로 이렇게 가정을 키워왔던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을 향하여서 그런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긴다. 지금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철부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드라마에서 이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공부시키느라 자신의 재산을 다 이렇게 처분하고 아내분 고생 없이 이제 자녀를 이렇게 키워서 공부시키고 또 취직시키고 결혼시키고 했는데 이제 아들이 좋은 집을 얻었다라고 해서 집들이를 한다라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하필 그날에 또 자식이 다니는 회사에 직원들이 동료들이 집들이를 오게 된 겁니다. 먼저 퇴근해서 보니까 어머니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방에 들여다보면서 방에 절대 계시고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자 방에 있으면서 이제 병들어서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것을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침을 하면서 울면서 견디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나의 체면 때문에 부모님을 창피스럽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까? 부모의 초라한 몰골, 초라한 직업, 경제적인 상황, 다른 부모와 비교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부끄럽게 여겨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그 부모님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자기는 초라한 환경에 있지만 그 초라한 환경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에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드라마 대사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분들은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나의 모습은요, 나는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를 창피스럽게 여기는 자는 그래서 자기 존재를 창피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창피스럽게 여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누가 맺어준 겁니까? 내가 원해서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입니까? 내가 원해서 그 자녀를 낳은 것입니까? 아니죠. 낳고 보니까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고 그 자식이 내 자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가 그 가정에 태어나고 자란 것이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볼 때에 요셉이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 공경하는 자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복이 이 요셉에게 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부모에게 잘해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까? 10계명의 말씀 가운데에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명령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 첫 번째 이 명령, 이 계명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 요셉이 땅 가운데 정말 그 과정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적인 인생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반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으면, 그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땅에서 잘 되는 것 없습니다. 장수하는 복 없습니다. 하는 일만 안 되고 일찍 죽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인생 가운데에 참된 그 인생의 성공을 얻게 되었는가?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모님을 향한 공경, 부모님을 자랑스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그 가운데 이제 그 효를 나타내는 모습 가운데에 형제들과 화목을 이루는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효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은 다른 것보다 현금 드리면 제일 좋아하셔. 물론 뭐 현금 싫어하는 부모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부모님이 가장 기쁜 일은요, 자녀들이 서로 우애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형제들 간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가장 기쁜 효도를 받는다,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그나마 그래도 죽이는 것까지는 안 되겠다 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 사건을 잊겠습니까? 아니 자기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고통이, 그 아픔이 평생 남을 텐데 지금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이 남겨져 있었을까요? 애굽에 팔려간 지 13년이 지나고 그리고 또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그가 총리로서 풍년 7년과 흉년 2년, 도합 22년을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감쪽같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것에 대해서 숨겨왔던 형들 아닙니까? 그들 자신도 동생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모습을 보게 되면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물론 당신들이 팔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 앞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생스러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형들을 보듬어 안는 것이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지낼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공급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도 타인과도 그렇고 우리가 가족들 간에 이렇게 우애 있게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것은요, 형제이기 때문에 용서하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보듬어라, 그렇게 여러분 그 정도의 우리 수준이 안 됩니다. 이 원죄를 가진 인간들은요 그 수준이 못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요셉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든지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오셨다.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고 경험하게 하셨고 그 아픔과 상처를 갖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보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전에는요, 참된 용서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할 수 있겠죠. 그저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정말 그 사람을 100% 용서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 때에도 네 감정이, 네 의지가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용서를 기억하고 네가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그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면에서 요셉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과거의 상처,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 상처를 여러분 얽매이지 않고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 부모님 앞에서 형제 화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총리의 그 위치에서 그는 얼마든지 그 형들을 벌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모님과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만 이제 왕궁에 살게 하고 좋은 곳에 살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저기 구석에, 애굽의 구석에 환경이 가장 좋지 않은 열악한 곳에 그렇게 구석으로 몰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가장 좋은 곳,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형제 우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형제 간에 우애가 있습니까? 형제 간에 혹시 불편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물질 문제로, 유산 문제로, 예의 문제로, 서로 간의 어떤 관계 문제로 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있지 않는 형제들, 연락하고 있지 않은 형제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보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모습을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설사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불효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부모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 방을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인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형제인데, 그런데 그 형제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종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그 우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장 기쁜 효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은 그 부모를 공괴하는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괴한다.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과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22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요셉은요, 그 형제들에게 죽은 존재였죠. 그 부모님에게 이 세상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그 이후 요셉은요, 야곱을, 노후를 공양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과 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공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요, 요즘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안 쓰지만 이 표현은요, 먹을 것을 제공하다, 양육하다, 채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과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을 그들에게 제공해주고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생활의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개한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다양한 아주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효를 행할 때에 효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 나이 드신 노부모님들이 뭘 하려고 치면은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자식 망신시키지 말고 좀 가만히 좀 계십시오. 물론 거기에는 염려가 담겨 있죠. 나가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냥 여러분 뭐 살아 계신 분한테 가만히 계시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빨리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살아 있는 사람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부모님을 대할 때에 물론 하기 싫어하는 분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 그건 안 될 일이지만 부모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가운데에 뭐 어떤 일거리를 찾는 분들에게 일을 제공해주고 그냥 움직이면 다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으면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소일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죠. 나이 들고 병들면은 이제 이동이 부자유스럽죠.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불편할 정도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요 가까이 있는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차에 태워서 교회로 오게 하셔야 되죠. 물론 교회에 올 수 없는 형편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앉아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가지신 분이라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셨던 그분이 물론 뭐 요즘 뭐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얼굴 보고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 제공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할 수 있도록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공개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잡지에서 부모 공경의 비결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5가지로 이렇게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사소한 일까지 상의하라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 우리는 뭐 사소한 일들은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일도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씀드려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까봐 말씀드리지 않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사소한 일이든지 중요한 문제이든지 부모님하고 상의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문제 해결을 얻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소한 문제이든지 중요한 문제이든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 노인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에 보면은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생활비 조달입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해서 쓸 거냐? 왜냐하면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벌었던 건 다 자녀들에게 투자해 버렸거든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두 분이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에 최소가 200만 원. 20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좀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려면 250인가 300인가 그 정도 된다라고 이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70, 80대는 부모님이 생활하는데 200만 원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사실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전적으로 다 공개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부모님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을 잘 살피고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공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건강에 신경을 쓰라는 것이죠. 나이 들면 아파지는 것이 많죠. 그 아파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아프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나이 드시니까 그냥 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우리들이 아픈 것과 나이 드신 부모님이 아픈 것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고통이지만 부모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어떤 그런 소리에도 질병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잘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난 인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주 무난 인사드리고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멀리서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라도 자주 드리는 그런 안부 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당신도 곧 노년을 맞게 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20대 30대는 내가 70살이 될 거다 80살이 될 거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 나이가 되고 보니까 저도 얼마 있지 않으면 곧 70이고 80이거든요. 80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 지금 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 또 20대 30대 40대까지 여러분 우리도 곧 있으면 70대가 되고 80대가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 자세가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겠구나 생각하시면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알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옛말에 효자는 하늘에서 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효를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기독교인들만이 참된 효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거든요. 하늘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효가 하늘에서부터 난다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게 되면요 참된 효도를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어떻게 섬겨가야 할지 내가 과연 참된 효자인가 효녀인가 자손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초등부 다 들어오십시오. 먼저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우리 또 남녀 선교회에서 또 개인들이 후원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입장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입장할 때에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함께 손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우리 개구쟁이들이죠. 앞으로 쳐다보고 준비한 선물 하나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아이들 지나갈 때마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또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까?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토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장난치는 소리 교회 울타리를 항상 넘어가게 하시고, 또 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과 또 사랑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성숙한 한 사람으로 또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러한 일들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박수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잠시만 뒤에 계셔 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께 다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내 나이가 70이 넘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이 꽃을 달아드리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자, 카네이션 우리 친구들 나와서 서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달아드리세요. 자, 앞자리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여기. 예. 네, 감사합니다. 달아드리세요. 꽂아드리고 그냥 드리지 말고 예쁘게. 예. 여기 숨어 계신 두 분도 계십니다. 거기 뒤에 계시네요. 네, 나 70 안 됐는데. 여기도 계신데 성가대. 필수야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네. 70 안 돼 보이지만 70이 넘으셨단다. 너무 어려 보이셔갖고. 네, 우리 장로님들 봉투 나눠 드리시죠. 네. 작은 것이지만 또 교회가 사랑으로 또 존경함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부모님들 허락해 주셔서 평생을 교회를 돌보며 또 가정을 세워가며 자식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에 헌신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머리에 있는 이 백발이 하나님이시는 면류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 하얘진 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면류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살아계실 때에 자녀로서 또 믿음의 후배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야지만 연약함으로 병상 중에 있는 지체들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에 주는 그 상은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우리 성경 필사 이 손으로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두꺼운 노트 4권이 됩니다. 다 쓰면 그걸 이제 저희 교회가 받아서 이렇게 가죽으로 재본을 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쓰신 분이 한성난 권사님이 쓰셨고요. 이 성경을 우리 안지훈, 박한나 딸 사위 가정에 드립니다. 우리 세 분 나오세요. 가정 나오시고 권사님 나오시고 여러분들 아마 성경 필사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 하고 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면요 가져오십시오. 오면은 저희들이 책을 이렇게 해서 재본해서 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신 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필사를 시작하여 2023년 1월에 마치다. 이 성경을 사랑하는 딸 박한나, 사위 안지훈, 손녀 안노아 가정에 어머니 한성난 권사의 사랑을 담아 드립니다. 2023년 5월 7일 어버이 주일에 우리 권사님이 들기도 무겁습니다. 자, 잠시 서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는 것인데 우리 한 권사님이 또 사랑하는 딸 사위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갑으로 남겼습니다. 이 말씀을 펼쳐들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가정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제가 마산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은요, 제가 적어봤는데 성경 필사를 하셨는데 이분은 아들이 4명이에요. 아들이 4명. 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해주는데 어떤 성경은 1년 만에 다 쓴 적도 있고요. 어떤 성경 어떤 아들에게 줄 때는 뭐 3년 반, 또 어떤 아들은 9년, 그 10년 걸려서 성경을 필사해서 총 4권을 다 쓰셔가지고 내 아들의 가정에다 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성터교회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필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에게 또 이 성경을 갑으로 남기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555장 우리 찬양합니다. 555장입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 더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 일어나겠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주신, 교회에 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워나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효를 다하고 믿음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손들에게 자손 만대의 유업으로 이어주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가정들 머리 위와 그들의 기업과 직장과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